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사람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사람의 생존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 관리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아마 이 지구촌에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 대한민국이 가장 복을 많이 받은 나라다 하는 것은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를 가봤지만 이 나라같이 복을 받은 나라는 잘 없다. 이 나라 못지않게 복 받은 사람들이 저 스위스 사람들이죠. 거기도 산지 국가인데 참 우리나라는 복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기 산에 저렇게 나무가 울창이 서 있고 산 자체가 비가 위에서 내리면은 비가 뭐 먼지도 있고 뭐 별별 안 좋은 게 있더라도 산에 탁 떨어져 가지고 나무 뿌리나 그냥 모래나 나무 잎사귀나 이런 걸 통해서 자연 필터죠. 그걸 통해서 쫙 밑으로 내려와서 샘에서 탁 올라오는 그 물이 얼마나 달고 맛있는 물이 나옵니까? 저절로 저 옆에 있는 중국을 가보면요, 우리나라 사람인 게 저절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이 물인데요. 성경시대의 사람들도 이 물 관리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기는 이 이스라엘이라든지 저 아랍 지역에는 샘이 나오는 곳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샘을 만나게 되면은 아주 진짜 천금을 얻은 것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거죠. 특히 이 샘물이 아주 맛있고 수질이 좋은 샘물을 발견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뭐 진짜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샘 관리를 잘해야 돼요. 사람 생존에 꼭 필요한. 두 번째는 물 저장 시설입니다. 물 저장 시설을 잘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릴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에서 그 이슬이 많이 내려요. 이슬이 내리면은 그 이슬까지도 이렇게 물로 만들어서 한 방울도 어디 딴 데로 보내지 않고 저장소에 딱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저장 시설을 잘 만듭니다. 이 두 가지를 잘해야만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살던 고향에도 샘이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 옷샘이라는 샘이 있었어요. 이 샘은 바로 강 바닥에서 그냥 붙어 있는 샘이에요. 그런데도 이 강물하고 이 샘하고는 수질 자체가 다릅니다. 사람이 옷을 타가지고 옷에 온몸에 옷이 탄 사람도 거기에 가서 며칠 동안 그 물로 몸을 씻으면 옷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아주 좋은 샘입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던 샘이 하나 있었는데 그 샘은 수량이 굉장히 많고요. 이 농로 가운데로 흘렀는데 물이 깨끗하고 차고 얼마나 좋은 물인지 굉장히 맑은 물인데요. 굉장히 차요. 이런 여름에 저하고 제 친구들이 그 물에 들어가 가지고 오래 있기 시합을 하고 그랬어요. 얼마나 차가운지 1분을 채 못 있어요.
여름에 말이에요. 그만큼 차가운 물이에요. 한 번은 제가 친구들하고 야, 이 물이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그거 얼마 안 돼요. 물 근원이. 올라갔더니 수백 미터 밖에 안 되더라고요. 가는데 산 밑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나오는 샘이 구멍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물이 팍팍팍 이렇게 나오는데 그 주변에 있는 땅이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수량이 많았습니다. 이런 좋은 물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건 완전히 큰 복이죠. 제가 볼 때는 그 물 가지고 제가 생수 장사를 했으면 크게 돈 벌었지 싶은데 제 어릴 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몇 해 전에 가보니까 드디어 일을 저지른 사람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양어장을 지어가지고 송어양식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야, 그 사람 진짜 동네 사람들이 누려야 될 복을 그 사람이 혼자서 다 누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물이라는 게, 좋은 샘물이라는 게 인간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물은 적든지 많든지 간에 흙으로 보내면 안 되고 그 물을 잘 저장해야 된다는, 그게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좋은 샘물을 내버리는 거죠.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두 가지 악이 뭔가 하면은, 한 가지는 너무너무 좋은 생명수를 내주는 샘인데 그 샘을 버린 거죠. 그 생명수의 샘이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또 하나는 물 저장 시설, 웅덩이입니다. 이 웅덩이를 잘 만들어야 물이 흘러 들어오면은 그걸 오랫동안 잘 이렇게 해서 그 물을 마시고 살 수 있을 텐데, 웅덩이를 만든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이 흘러 들어오는 쪽쪽 새나가는 이상한 웅덩이를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이라 그랬는데 이 근원은 샘입니다. 샘. 생수의 샘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구가 생수의 샘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누구가? 내 백성이, 이렇게 말하고,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예가요, 제법 많이 나옵니다. 제법 많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참빛꽃, 이 세상에 빛이 되는 빛이 오셨는데 이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유대인들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일 마음이 없었어요.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위험 인물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든지 이 사람을 살려주려고 해요. 예수를. 성경에 나오는 이 빌라도는요, 성경 안에서도 악한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도 빌라도가 악한 사람인지 알아요. 그런데 성경 밖에 그 문헌을 통해서도 빌라도는 굉장히 악독한 짓을, 잔인한 사람이에요. 악독한 짓을 많이 저지른 사람입니다. 로마 총독. 그런데 이 잔인하고 무서운 이 총독이 어쩌든지 예수님을 살려보내려고 별별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서 살려보려고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막 화음을 지르죠. 그래서 막 심지어는 나라를 뒤집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빌라도가 할 수 없이 밀란이 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세숫대에 물 떠가지고 오도록 해가지고 그 손 씻고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한테 돌려라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서울 강남에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다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주일날 별일이 없는데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도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그냥 집에서 드라마나 보고 이런 좋은 날 경주에 놀러나 가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현대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숱하게 버립니다. 여러분 사형리 다 아시죠? 사형리 전도, 사형리 전도가 처음 시작될 때가 1950년대입니다. 1950년대. 미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걸 시작한 분이 미국 CCC, 미국 대학생 선교회의 빌 브라이트 박사입니다. 이 사형리를 왜 만들었는가 하면 그 당시 미국인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뭐 지금도 비슷하지만 1950년 당시 미국인들 대부분이 I'm a Christian,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교회를 갑니까? 교회 안 갑니다. 그리고 행동은 완전히 안 믿는 사람 행동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실제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I'm a Christian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명목상의 기독교인이라 그럽니다. 명목상. 이름만 기독교인. 이런 사람이 미국인의 수두룩백백이에요. 특히 대학에 들어오는 대학생들이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빌 브라이트 박사가 그걸 본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하는데도 실제로는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만든 게 사형리입니다. 이 사형리 전도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전하는 전도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이고 한때는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형리 전도 소책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요, 이걸 사용해가지고 미국에서 말하자면 기독교인한테 복음을 전하는 전도지였어요. 기독교인한테. 이 전도지가 대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명목상의 기독교인이죠. 근데 이 사형리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영접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젊은이들, 미국 사람들이 많았고, 이 미국 CCC 운동을 보면서 한국에는 한국 대학생 선교를 시작한 김중권 박사가 또 CCC를 시작하면서 사형리 전도를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형리 전도는 주로 누구한테 전도했을까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를 했습니다. 조금 전도지 특성상 잘 안 맞는 전도지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이 전도지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버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예레미야서 2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유대인들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기띔 섬에 가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건너가서 한번 봐라는 거예요. 그리고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서 한번 알아봐라. 그 나라 사람들이, 그곳 사람들이 자기네가 원래 섬기던 그 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있는지 한번 봐라. 자기네 신을 버리고 있는지 한번 봐라. 가서 확인해라.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은 뭐겠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무익한 것과 쓰레기 같은 것과 바꾸어버린 거예요. 우상과 바꾸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난 뒤에 어떻게 되었나? 유대인들이요, 한없는 생수를 내주는 그 샘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버리니까 어떻게 됐는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그들이 버리니까. 바깥에서 큰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그 적군이 이 백성을 상하지 못하도록 지켜서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적군이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까지 전부 다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짓밟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간 이후 구약 성경이 끝날 때까지, 말라기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 실패의 역사입니다. 물론 한때 반짝하는, 다윗 시대에 반짝하는 그런 역사가 있지만 대부분 다 실패의 역사예요. 그 실패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버림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그 사람들이 생수를 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사기부터 시작하잖아요.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쓰레기 같은 우상신을 받아들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주변에 있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강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가지고 보리와 밀이 자랄 때 다 그냥 약대, 양, 소 데리고 와 가지고 다 뜯어 먹어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쇠붙이나 이런 거 하는 대장간 다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노예와 같이 됐어요. 아주 빈곤하게 됐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아무런 힘도 못 쓰는 힘이 약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게 7번 반복되는 게 사사기서예요. 그리고 다윗 시대에 조금 반짝 좋아졌다가 솔로몬 시대 이후로 또 우상을 대거 나라에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왕이 들어서나 계속 하나님을 우상과 바꾸어서 섬기는 이런 나쁜 짓을 계속 하다가 북쪽 이스라엘 먼저 망하고 남쪽 유다 한 150년 후에 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그 역사가 바로 구약 유대인의 역사예요. 구약 성경의. 그러면 이 돌아온 사람들 어떻게 됐겠어요? 돌아온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질 못해요. 하나님을 버려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니까 예수님까지도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죽인 겁니다.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 생수의 샘을 내주는 하나님을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이 손해보겠어요? 버린 그 백성이 가장 불쌍한 민족이 됐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이 어릴 때 세례까지 받은 사람이, 유아 세례도 받은 사람이 생수의 샘을 내주시는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이 머리가 좋아야 돼요. 머리 좋은 사람은 IQ가 좋은 사람이라 그러죠. 요즘은 IQ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고 EQ도 좋아야 된다 그러죠. EQ는 이모션, 이거 정서입니다. 정서. 사람이 정서의 그 수치도 높아야 됩니다. 사람이 이 감성 부분이 메말라 있거나 이러면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가 힘든다. 여기에다가 하나 더 한다면은 SQ도 좋아야 돼요. 스피리추얼. 이 영적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도 정말 중요해요. 어릴 적부터 교회도 다니고 유아 세례도 받고 하나님을 알 만큼 아는 사람이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리고 산다? 아주 머리 나쁜 사람이에요. 망하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제가 설교 중에 더 심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미련한 자 중에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버리면, 생수의 샘을 내주시는 하나님을 버리면 누구가 손해를 봐요? 하나님이 손해를 봐요? 하나님이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그 좋은 생수의 샘이 막 콸콸 흘러나오는 그 샘을
내버리면은 생수를 누구가 못 마셔요? 하나님을 버린 그 사람이 못 마시죠? 그러면 멸망이죠. 그러면 멸망이에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삶의 에너지가 없어지고,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 없어지고, 나를 밤낮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 내 곁에 없어지는 거죠. 내가 마귀의 밥이 되어서 그냥 마귀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집안을 유린하는데 그거를 막아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죠. 제가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이 작은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집은요, 마귀와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지 죄는 생수의 샘을 내주시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 죄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 2장 13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를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 웅덩이는 물 저장 시설이에요.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는 뭐 수돗물이 잘 공급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도 TV에는 저 사막에 살고 있는 아라비아 사람들, 그리고 중동 사람들, 저 이스라엘 사람들 보여주잖아요. 그들의 생활이 어떤지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이 저 사막과 사하라 사막이나 이런 데서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줬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필수 시설이요, 살아가는데 필수 시설이 샘이 있어요. 좋은 샘. 좋은 샘을 발견했다 그러면은 목숨을 걸고 그 좋은 샘을 보호하고 좋은 샘을 붙잡고 있어요. 그 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좋은 샘을 확보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하여간 물이 흘러나왔으면은 그 물을 완벽하게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이 있어요. 심지어는 하늘에서 이슬이 생겨도 그 이슬을 물로 만들어 가지고 마실 수 있는 저장시설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물 저장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웅덩이를 만들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물을 전혀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에요. 물이 들어오는 쪽쪽 새버리는 웅덩이야. 전부 다 그런 웅덩이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하나의 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래도 마음에 하나님이 불쌍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말씀을 주면 뭐 해요? 터진 웅덩이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백성들 안에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냥 새나가 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냥 터진 웅덩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들어오는 쪽쪽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래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오래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오래 머물러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바로 터진 웅덩이의 비극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새나가게 하는 것, 이 터진 웅덩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도움이 되는 말씀이 학개서 1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게 학계 선지자는 포로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70년 이상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예요. 그 학계 선지자의 말을, 학계 선지자가 전하는 그 말을 처음 듣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고생을 하고 그 바벨론에서 그 고생을 많이 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으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향 땅에 돌아왔으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하세요. 많이 뿌렸는데 수확이 너무 적어. 많이 먹었는데 배가 안 불러. 또 많이 마시는데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일꾼이 일한 품삯을 받았는데 구멍 뚫어진 자루에다가 그 돈을 넣는 것처럼 많이 넣었는데 나중에 남아있는 돈은 별로 없어요. 이게 바로 터진 웅덩이나 마찬가지죠. 들어오는 쪽쪽 나가버리는 거예요. 뭐 남아있는 게 없어요. 고생은 실컷 했는데 여전히 살기가 어려워. 돈은 많이 벌었는데 우리 집에 돈이 없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의 생활이 이랬다는 겁니다. 바로 터진 웅덩이. 그들은 터진 웅덩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생활이 이랬던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죄와 불순종. 그들의 죄와 불순종이 터진 웅덩이를 만든 거예요. 그들의 죄와 불순종 때문에 그들이 많이 심었는데도 추수 때 거두는 소출이 적은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통장에 돈이 얼마 없어요. 그러면은 다시 학계 당시에 백성들의 죄와 불순종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사명이 있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은 제일 먼저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재건하는 일. 그래서 이제 힘을 다해서 그 이제 기초도 만들고 원래 이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에 기초를 다시 찾아가지고 성전을 이제 올리다가 주변에 이 유대인의 대적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해를 하면서 나중에는 이 방해자들이 제국에다가 대왕한테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거 해가지고 하나님 성전을 완공하게 되면은 큰 일이 납니다. 이 사람들 원래 반골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라 반역을 잘합니다. 이러면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제국의 왕이 중단을 시켰어요.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중단을 시켰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올라가다가 중간에 스톱을 한 거예요. 이런 상태로 오랫동안 시간이 흘러가 버렸어요. 조금 시간이 흘러가면은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 저 대제국의 대왕한테 우리 좀 이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말 잘 들을게요. 그런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백방으로 노력해서 건축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건축을 뭐 안 하고는 그냥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생각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
자기 집 고치고 자기 집을 대리석으로 바꾸고 자기 집을 초가집을 기와집으로 바꾸고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생업에 바빴던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의 일은 뒷전으로 내던지고 자기 집 고치고 자기 집 세우는데 온 정신이 다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죄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불순종과 죄. 하나님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자기의 일에만 몰두해 있는 것. 그랬더니 그들은 터진 웅덩이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복이 들어와가지고 오래 있지를 않아요. 다 그냥 순식간에 없어져 버려요. 자, 이제 그들에게 화가 닥칩니다. 그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두 가지 악이라 그랬죠. 생수의 샘을 내주시는, 생수를 공급하시는 그 샘이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웅덩이를 만든다고 그러더니 터진 웅덩이를 만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들어오는 쪽쪽 다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만드니까 이들에게 화가 닥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4절에서 18절인데요. 우리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생수를 내주는 그 좋은 샘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만든 이 유대인들, 그들이 화를 당하게 되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이나 말씀이나 은혜를 들어오는 대로 다 그냥 없애버리는 이 터진 웅덩이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화를 안 당하겠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읽었는 거기에 보면은 그들이 다른 나라에 포로로 붙잡혀가게 됐어요. 포로로 붙잡혀가고, 또 하나는 여기 어린 사자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사나운 사자예요. 사나운 사자, 젊은 사자. 사나운 사자가 그들의 땅에 나타나서 사람들이 밖에 돌아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여기 보면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습니다. 성읍에 불이 나가지고 불이 다 타서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되고,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유대인들의 정수리를 상하겠다. 그 뭔가 하면은 머리를 때려가지고 머리가 전부 다 박살나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머리가 성한 사람이 없어 전부 다 이 머리 정수리를 맞아가지고 다 터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을 구하려고 이 시홀은 흙탕물인데요. 나일강을 말하는 겁니다. 그 흙탕물을 마시려고 나일강으로 쫓아가고, 또 저 아수르에 있는 물을 마시려고 아수르 간, 이 말은 다른 말로 뭔가 하면은 도움을 받으려고 애굽 땅에 가고, 도움을 받으려고 아수르로 쫓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의 그 모습, 그걸 보여주고 있는, 이 본문을 보면 어때요? 처참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지 못하고 왜 이렇게 형편없이 되었는가? 그들이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샘물, 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들이 기껏해서 한다는 게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들 속에 붙잡아 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는 쪽쪽 다 내버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행복하지 못하고 피폐해지고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은 주지 못하고 남들에게 짓밟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 백성들을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더 높이셨다. 불을 켜면은 어디에 두냐? 책상 밑에 두냐? 그게 아니고 집안에서 제일 높은 데다가 그 불을 걸지 않겠냐. 이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더 높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소금으로서의 삶을 잘 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세상에 그렇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고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기껏해야 터진 웅덩이나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소멸시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까지도 다 그냥 소멸시키고 그런 인생을 살면 소금이 그 맛을 잃은 것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 소금을 내버린다 그러죠. 길바닥에 내버리면 그 길바닥에 떨어진 소금 위를 사람들이 발로 밟고 지나가겠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소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존경을 받기는커녕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인생을 살고 만다. 그게 구약 유대인들이 걸어온 전철이에요. 왜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영광스러운 자들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들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자들이 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얻어 터지고 멸시천대받고 영향력을 끼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폐나 끼치고 그렇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린다면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나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공식은 유치원생도 알고 초등학교 1학년생도 다 합니다. 그런데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공식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내한테 어마어마한 복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목사가 좀 심한 말 하면서 잘 믿으라고 그러면 상처나 받았다 그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우리 이 포항성안교에서
내가 이 포항성악교회 성도 얼마 안 되지만 이 가운데서라도 내가 가장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돼봐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라도 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포항 시내에 있는 모든 교회 한 400개 정도 교회가 되는데 거기에서 제일 잘 믿으면 더 좋고,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잘 모르니까 우리 교회는 뻔하잖아요. 내가 여기에서라도 가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한번 돼봐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돼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담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대접하는지 나타날 겁니다. 한 3년 후, 3년 후, 5년 후가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잘 믿은 것이 어떤 복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돌아왔는가를 벌써 보게 될 거예요. 한 10년 정도 되면 더 많이 나타나겠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